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환상 중에 지금 꿈을 꾸면서 보는데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미가엘 천사는 하나님의 좋은 천사예요. 네. 그리고 용은 사탄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와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이 싸움을 싸우는데 그렇게 싸울 때 전쟁이 있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쟁이에요. 죄 짓는 마음과 선한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서 착한 마음도 나오고 악한 마음도 나오고 밝은 마음도 나오고 어두운 마음도 나오고, 우리는 밝은 마음을 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마음을 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에게 속합니다. 싸우고 있어요. 우리 영적 전쟁이다. 우리 신앙생활은 싸울세, 그 말은 플레메오, 이 헬라 원어의 뜻은 싸우다, 전투하다, 다투다.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는, 나 자신도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도적질할 것이냐, 내가 오히려 도와줄 것이냐. 그러면 도적질을 해버리면 나는 지는 거예요. 그러면 돕는 되어야 된다. 악한 일을 내 기분대로 악하게 살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용서하고 축복하고 인내하며 살 것이냐.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면 나는 이긴 자예요. 그러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싸우게 되면 우리는 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영적 생활은, 신앙생활은 전쟁이다. 네? 남편과 아내가 싸울 때도 신앙생활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돈 때문에 싸우고 뭐 때문에 싸우고 뭐 하지만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가지고 있으면 싸우지 않습니다.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 다같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여기 보면 주목할 것을 보면 못하여, 이기지도 못하고 하늘나라에 있을 것을 찾지도 못해. 사단 마귀는 못하고 우리 예수님은 하시고 사단 마귀는 안 되고 예수님은 되게 하시고 여기서 이걸 볼 수 있어요. 정욕대로 사는 사람, 육신대로 사는 사람, 사단 마귀가 원하는 대로 가는 세상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못하고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지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은 하고 또 하는데 뭐냐,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아멘. 우리 무슨 힘이 있나? 돈이 있다고 뭐가 되나요? 아니. 권력자들 얼마나, 대통령 청와대에서 나오면 얼마나 막 욕을 먹고 꼼짝도 못하죠. 네? 세상 권세가 그렇습니다. 세상 명예도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하나님의 권세는 절대적인 권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승리만 있다. 승리의 삶으로 이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할 수 없는 존재.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존재요, 하면 되는 존재요, 할 수 있다의 존재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존재요, 하는 존재요, 되는 존재요. 천국 가는 것도 된다. 9절 말씀. 근용이 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끼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결국 미가엘 천사장과 큰 용이 옛뱀이 싸우다가 결국은 미가엘 천사장을 이기지 못하고 그 용이 내쫓겼는데, 큰 용이 내쫓기니 그 큰 용은 뭐요? 옛뱀이라. 옛뱀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어 죄짓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게 이 사단마귀가. 왜? 그런데 이 사단마귀가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을 이기지 못하고 내어 쫓겨났어요. 사단마귀는 쫓겨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쫓기니라. 쫓겼다 또 쫓겼다. 반복되는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도 그 역사는 일어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도 떠나가고 내 안에서 어둠을 쫓아내버려요. 쫓기니 이거 중심.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은 바로 쫓아내, 귀신을 쫓아내고 내 속에 육신의 정욕을 쫓아내고 악한 생각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받아들이고 성령 충만 받아들이고 그게 신앙생. 쫓기니 발로라는 이 헬라어, 이 발로라는 이 헬라어는 집어 던졌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이 사단마귀가 하늘나라에 있다가 이 땅에 쫓겨났는데 쫓기니 했지만 이 원어로 보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집어 던져버려.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병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사단마귀 귀신의 역사는 집어 던져버려. 내 속에 악한 생각 집어 던져버려. 낙심도 집어 던져. 병들어 죽겠다는 두려움도 집어 던져버리고 십자가 피로 가득히 채워져. 이게 믿음 생활. 쓸데없는 생각, 낙심된 생각 집어 던지세요. 이걸 집어 던지지 못하면 그 악한 생각에 눌려서 진짜 병들고 하나님 앞에 비참.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능력 있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집어 던져. 쫓기니라. 오늘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사단마귀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생각을 쫓아내고 내 속에 악한 생각을 집어 던지지 못하면 악한 인간이 돼버려. 그건 내 것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에게 속한 자예요. 성령을 받은 자예요. 예수의 피를 받은 자예요. 우리는 예수의 성품을 가져야 하고 예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네 원수가 너에게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걸어가자면 십리를 동행해 주라. 억지로 가기 싫은데 오리를 가기 싫은데 십리를 동행이라 그 사람을 위해서 가져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제가 아까도 처음에 그 힘든 시절 개척교회 할 때 제가 한 달 생활비 받는 그 생활비보다도 더 많은 액수의 돈을 선교비로 5교회를 도와드리고 그대로 섬겼어요. 앞으로 그때 심은 거 이자에 이자 붙여서 주실까 안 주실까? 주십니다. 왜 여러분 믿음입니까? 주십니다. 더 주십니다. 더 큰 걸 주십니다. 이미 주셨어요. 이미 받았어요. 우리는 꿈꾸고 믿고 상상력을 믿고 바라보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내게 다가올지어다 있을지어다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 하나님이 주셨다. 건강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도 어떻게 고치시나요?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 중풍병자 보고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가서 주물르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명령하고서 베드로가 안진병이 일으킬 때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귀신을 쫓을 때는 막 가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막 귀신 들린 사람 갖다 눈을 찔러가면서 이거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따르라. 쭉 빠져. 우리는 입에서 나오는 명령과 선포가 중요해요. 오늘부터 된다고 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할 수 있다고 말하십시오.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십시오. 절대 부정적인 말하면 부정적인 게 계속해서 붙어.
마태복음 3장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마태복음 3장 10절. 그러니까 도끼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건 뭐야?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는 게 사단마귀 귀신은 좋은 열매를 못 맺게 하거든. 그러니까 그걸 찍어서 불에 집어 던진다. 그러니까 내가 쫓기니 그 발로라고 하는 이 헬라 원어의 뜻은 집어 던졌다. 그러니까 사단마귀를 불 가운데 집어 던져버렸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깨끗한 사람, 거룩해진 사람, 축복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천국에서 왕노로 대할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어요. 이게 있어요. 마귀는 이걸 못 갖게 만들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절 요한계시록 12장 10절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참수를 해. 욥기서에 보면 욥이 막 환난과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뭐라고 하나님 배워서 하나님 욥이 아직도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저 건강을 한번 딱 때려 쳐보세요. 자식만 잃고 재산만 잃었잖아요. 부인도 있고 건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쳐버리면 분명히 욥이 불평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래 한번 쳐봐라. 쳤어요. 부인은 떠났어요. 육신은 병들었어요. 기와장으로 붓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알몸으로 이 땅에 왔어. 알몸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면서 욥기 23장 10절에 오직 나의 가는 길을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네. 결국은 욥이 말한 대로 정금같은 인생이 펼쳐지고 10명의 자녀가 다시 낳고 재산은 갑절로 근데 욥기서에 보면 부인이 다시 돌아갔다는 말 없어. 세장가 갔는지 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부인은 그냥 그러니까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부인이 욥이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을 차라리 저주하고 죽으시오 그 말하고서 그 부인은 없어졌어요. 욥기 42장에서 아기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의 이름은 아주 덜먹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관심 없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간 하나님은 쓸어버려. 욥의 아내요. 욥에게 자식을 낳아주고 욥과 같이 행동을 하고 욥과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름 없어요. 하늘나라에 성경에 이름 없어요.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이런 죄는 지면 안 됩니다. 절대 그거는 무서운 죄. 그래서 욥이 다시 아기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기 난 여자의 이름은 없어. 자식들 이름은 욥기서 42장을 보면 자식들 이름도 다 나와 있거든요. 욥의 이름, 자식들 이름 있는데 그 엄마의 이름 자체가 없어. 그렇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를 좋아하는 여자는 하나님이 아기 낳도록 쓰실 줄은 쓰실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늘나라 이름이 없다. 요한계시를 보니까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에 집어 던져버려.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돼 있어야 된다. 신앙생활 얼렁뚱땅하고 뭐 그냥 그렇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축복이 온다는 증거예요. 네? 증거예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9절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던져졌다는 말. 참수하던 자는 막 쫓겨났다. 여기 쫓겨났다는 말도 던져졌다는 말. 원어에는 사단마귀 귀신을 부수게 치고 던져버려. 오늘 우리는 던져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렇게 모시고 가는 거야. 할렐루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지만 나사로 거지예요. 나사로는 천사들이 나사로를 받들어서 하늘나라까지 이렇게 모셔. 네?
내가 세상에서 돈을 얼마를 가지고 살았냐, 잘 살았냐, 못 살았냐, 무슨 차를 타고 다녔냐, 그게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 사람의 삶은 죽어서 천사들이 받들어서 천국까지 간다. 이게 바로 예수의 피로. 자, 이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 어떤 것 때문에 무슨 일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승리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 첫째는 뭐냐? 어린 양 예수님의 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 두 가지로 이긴 거예요. 말씀으로 이긴, 예수의 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이기게 하는 피요, 승리하게 하는 피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도 바로 애굽에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때 어린 양의 피가 문서주에 묻어있는 가정은 바로 하나님의 죽이는 사망의 사자,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면 장자를 다 죽여요. 그런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 가정은 뛰어넘었어. 여기 피가 있구나.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내 안에 능력으로 모셔 정말 그 피를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피를 바라보십시오. 그 피를 의지하십시오. 꽤 오래된 얘기인데, 제가 새벽 예배 때 예수님의 피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 남편은 마포에서 수제 구두 가게를 했어요. 수제 구두. 손으로 만드는 구두, 기술차예요. 그 부인은 저에게 권찰이었어요. 새벽에 막 기도하는데, 아니, 여의도에 있는 그 탤런트, 아나운서, 아니, 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두를 맞추는 거예요. 손으로. 그러니까 구두 한 켤레가 뭐 50만원짜리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만원짜리도 맞춰서 신는데요. 그런데 천몇백만원, 그때 당시 천몇백만원 엄청난 돈인데, 그렇게 많은 빚이, 이게 받을 돈이는데 수금이 안 되는 거예요. 받으려고 하면 빙그러지고, 겨우겨우 생활비만. 그런데, 한 번은 새벽에 예수의 피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그 권사님이 윤모요. 딸내미만 둘 있는데, 11조를 80만원을 했어. 근데 지금도 기억이, 80만원이면 800만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간증을 하세요. 그 한 주간 전에 예수님의 피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나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 예수의 피가 흐른다, 그걸 입으로 막 시인시켰거든요. 그러고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잠깐 잠들었는데, 전부 때만한 마귀가 두 놈이 쫓아온 거야. 두 놈이 와가지고, 하나는 뒤에서 밀고, 하나는 앞에서 끌고, 야, 얘 아무래도 안 되겠다. 얘가 그냥, 우리가 시키는 걸 안 하고, 자꾸 하나님만 믿고 그러니까, 얘를 끌고 가자. 그래가지고, 앞에서, 뒤에서는 밀고, 앞에서 이 전부 때만 크대. 이런 마귀가. 딱 잡아놓으니까, 자기는 그랬대. 예수의 피. 나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나한테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꿈에 막 두려우면서도 막 새벽 예배 끝나고 잠자는데 그 꿈을 꾼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가 안 움직이니까, 왜 안 움직여? 딱 쳐다보니까 이마를 딱 보더니, 어메야! 예수의 피가 있다! 그래서 두 마리가 샥 돌아가더라.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수금이 된 거예요. 그 간증을 하셔요. 네?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가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 따라오지 않고 예수님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한 번 이기니까 그다음부터 계속 이기고.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피 묻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권찰인데, 이거 뭐냐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승리했다는 것은, 이건 언약으로 주시는, 우리 예수 믿는 건 언약이에요. 언약을 받으시는, 구약도 언약이고 신약도 언약이에요.
구약은 옛날 언약이고 신약성경은 새로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도 피의 언약이에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보면 그 피 묻은 가정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바로 너희는 산다. 언약이에요. 신약에 와서도 예수의 피가 있으면 생명이 있다. 예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마귀를 이겼다. 마귀를 이겼다. 여러분 가정에도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철철철 흘러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피가 오늘 여기 있는 김혜한 목사, 나를 갖다 목사로 오신 그 피가, 그 피가 언약의 피, 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산다는 언약, 이 약속이, 그 약속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오늘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